이번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주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남북의 정상이 함께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통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과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나라가 독일 통일입니다. 독일이 어떻게 통일되었는지 독일과 함께 우리나라의 통일을 많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 정상이 이렇게 만나고 올 연말에 두 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곧 우리가 이게 통일이 올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통일에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그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동질성이었습니다. 동독이든 서독이든 교회가 다 루터 교회였어요. 교회가 루터 교회였어요.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동독교회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고 동독교회 목사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독교회에서 계속해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 동독교회의 촛불 운동을 지도했던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보네베르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보네베르그 목사님이 그런 촛불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바웬사에 의해서 폴란드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민주화 현장에 가서 요한 바오로의 인생이 나중에 교황이 되었죠. 그 요한 바오로 주교가 바웬사와 함께 폴란드를 민주화하는 그 운동을 그 폴란드에 살면서 몇 년 동안 다 지켜봤어요. 어떻게 동독의 목사님이 폴란드에 가서 아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폴란드가 변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지켜볼 수 있었겠습니까? 서독교회가 보네베르그 목사님의 생활비를 다 지원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서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이 동독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경제적인 고민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교회의 역할, 그래서 심지어는 정부가 서독교회에 돈을 주어서 25,000명의 동독의 정치 지도자를 서독으로 데려가요. 정치 지도자만 25,000명이니까 그 가족까지 합치면 얼마겠습니까? 10만이 넘겠죠, 그죠? 그렇다면 동독의 중요한 인재들이 서독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통일이 될 수 있는 통일적 요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통일이 될 수 있는 통일적인 요소보다도 너무나 이질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통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큰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부가 하지 못하는 뒤에서 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정부 대 정부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북한 인민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지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북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십자가 앞에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조금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무엇을 세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은 사람을 세우고 복음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세운다. 복음의 능력은 교회를 세운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교회가 커지자 이 유대교가 이 커지는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 세계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 이들이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사도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핍박을 받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들이 흩어진, 여기저기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대표적인 곳이 다메섹,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메섹에 흩어진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복음이 허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곳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에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커졌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지금 그 교회가 어떤지 가서 살피고 오라고 바나바를 보내었어요.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가 와서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나바에게 우리 교회를 목회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다소,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동 목회를 하자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공동 목회를 통해서 큰 무리가,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성장. 그리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성도들이 성숙해져서 안디옥에 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당신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겠노라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바울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뒤에 그의 회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가짜로 회심한 것처럼 해서 복음의 핵심부에 들어와서 그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 인사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알아서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경계를 할 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신원 보증을 하고 그를 책임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나바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곳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 고향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자기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거죠.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서부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뭔가?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교회의 일은 사람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세워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으로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에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다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다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20년 기념관을 건축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건축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벽돌과 벽돌이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이 지어지듯이 우리 성도가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건 성전이 아니고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도가 성전이에요. 아무리 예배당 잘 지어놔도 여러분 참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그 성전, 그 예배당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죠? 지금 그것을 우리가 영국이라든지 유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영국 교회 가운데서 세계 성도를 추대했던 18세기, 19세기에 세계 성도를 추대했던 교회가 영국 교회 아닙니까? 그 영국 교회가 지금 예배당이 술집이나 이슬람 사원이나 절로 심지어 불교 절로 팔려나간 예배당이 여러분 지금 몇천 개가 돼요. 성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예배당이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비록 화려한 건물은 없다 할지라도 성도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질 때에 여러분 그게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장성들은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데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를 우리는 바나바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의 본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의 삶을 보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새로운 이름이 뭔가 하면은 바나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를 붙여서 이름을 잘 지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본래 이름 뭡니까? 바요나 시몬. 바요나 시몬이었죠. 그죠? 바요나 시몬. 바요나라고 해도 돼요. 바요나가 뭔가 하면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뭐예요? 요나의 아들.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요나죠. 그죠?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해요. 요나의 아들 시몬.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뭐뭐의 아들. 나바가 아마 위로. 그래서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위로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바나바가 그렇게 위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러줘서 우리는 요셉이라고는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바나바로 지금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새신자들을 돕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나바 훈련이죠. 그죠? 이 위로의 아들, 이 위로라는 단어는 가까이로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가까이로 부르다. 그러니까 위로를 하려면 멀리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멀리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죠? 사람을 세우려면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가까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고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시 가운데 내가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 의미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에게 의미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하심으로 예수님과 삭개오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교제가 형성이 되면서 삭개오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에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늘 교제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곁에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르는 것은 뭘로 부릅니까? 말로 부르시고 말로 부르시고. 그러니까 위로는 뭘로 한다는 거예요? 위로는 말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사람이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기분을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하지 않으면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낙심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뭔가 하면은 기가 빠지다, 그런 뜻이 기가 빠지다. 여러분, 기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살아있는 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 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바람을 불어넣었다면 바람이 기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이라는 게 뭐예요? 목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숨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이 숨을 쉰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기를 이야기해서 우리가 안 좋은 단어로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기에 기. 우리 본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 그 기가 떠난 거죠. 오늘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는 에베소와 골로새서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말을 하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 위로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를 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위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위로자들이 많이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위로자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엄마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돕는 성품, 하나님의 돕는 성품이라는, 예제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돕는 성품인데, 이 돕는 성품이라는 단어를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여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 위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많이 있을 때, 이 위로의 은사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훈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각 가정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하고는 집에 가면 할 말 몇 마디예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 있어요. 돌아올 때 잘 계세요? 평안히 계세요? 근데 어머니는 어때요? 참, 어머니하고 하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평소에 아버지가 한 말이 어떤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로 한 말들. 가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보면 아버지는 혼내는 역할을 하고, 어머니가 그 혼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 역할 어머니가 거의 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1등 공신, 물론 하나님의 다 은혜죠. 그죠?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게 하셨어요.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교회 안에 이런 위로의 은사를 가지는 분들이 그 은사를 발휘할 때에, 여러분, 엄마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가 훈훈해지듯이 여러분, 교회도 분위기가 훈훈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면 바로 위로로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책이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1장.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로서, 하나님의 위로로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위로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다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의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죠? 가까이로 부른다라고 했죠.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말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위로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넘치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장 6절,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위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장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위로자가 세워져 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그 받은 위로로서 세워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 이 단어와 성령 보혜사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가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단어,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돕는다라는 뜻이죠. 곁에서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오스라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 클레시오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단어예요. 부르다, 곁에서 부르는 거예요. 곁에서. 성령님은,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위로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집니까? 바로 그 일이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돕는가? 바로 그 위로자, 위로하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위로하는 내 곁에 와서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그 사람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로서로를 세우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413장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들이 다 우리를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늘 말씀으로 위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